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29절 말씀.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제 여리고에서 출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에서 3년 넘게 사역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 유월절에 올라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명절에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고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출발한 많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들었고 또 많은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 소문들, 경험한 것, 많은 그런 에피소드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두 분이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그 소리가 잘 안 들렸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그 무리 중에 일부는 이제 이들이 외치는 소리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모든 무리가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는 그는 왕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뭐 예수님의 단순히 조상에 대한 언급이 아니고 이것은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올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 즉 다시 오실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어서 잠잠하라. 꾸짖어서 잠잠하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굉장히 위축되기 쉽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두 분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호통을 치고 시끄럽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 위축되기 쉬운데 이 두 분이 더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마치 그 어떤 높은 사람들이 권세자들이 이렇게 길을 지나갈 때에 백성들 중에서 한이 있거나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큰 고통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호소할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일반 세상의 권세자들이라면 앞을 못 보는 이 두 분의 외침에 그냥 지나쳐갈 수도 있겠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데 개념치 않고 그냥 가실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서 이제 너희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항상 예수님께서 묻던 질문이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일날도 살펴봤지만 제자들 중에 두 명도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제 그 대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대답은 단순히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것 차원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그것을 고백하는지 원하는지에 대한 것도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어찌 하실지를 결정하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재밌다기보다는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 구한 것은 예수님은 확답은 안 해주시는데 근데 그 바로 이어서 이 두 소경이 원하는 것을 말할 때는 예수님은 즉시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느 때든지 구할 수 있어도
그것을 들으시고 어느 때에 어떻게 응답하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문제다.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문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두 서경에게 즉시 응답하여 주신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이제 눈뜨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이고, 눈뜨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은 좀 긍휼의 마음이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구하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즉시로 그것을 고쳐주시거나 또는 원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 관하여는 어제 살펴본 대로 굉장히 좀 깐깐하셨죠. 그들이 구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육체적인 질병이나 어떤 그런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주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권세를 부리는 자와 같은 마음으로 구하였기 때문에, 그런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좀 머뭇거리시고 또 선뜻 확답을 주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경들에 관하여는 예수님께서 바로 즉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을 뜨게 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에게, 하나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어요. 말씀드렸듯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선지자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좋은 선생님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랍비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무리들도 있어서 그들이 이 소경들을 꾸짖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줌으로써 예수님은 그들이 부르짖었던 말이 진실한 것임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이라고 부르짖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왕으로 부르는 말이,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줌으로써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이 바로 사인 아니겠습니까? 사인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구나, 혹은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뜬 것 자체가 그들이 부르짖었던 말이 사실이구나라는 하나의 표적이 되는 셈이죠. 이 이후로 분위기가 얼마나 반전되는지, 이제 여리고에서 사실 예루살렘까지는 반나절밖에 걸리지 않는 오르막길이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 이제 모든 무리가 막,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두 사건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불을 붙이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표적에 아주 뭐라 그럴까요? 유용한 표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앞서 높은 권세의 자리를 구하였던 두 제자의 구함은, 그 구한 것이 정말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 그가 비록 고난과 죽음으로 나아가시지만 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는 메시아라는 그런 표적이 될 수 있는 구함인가, 그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어. 차라리 정말 제자라면, 예수님과 더 가까운 제자라면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비록 그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사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요, 그들이 고백한 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대변하는 심정으로 그 원하는 것을 구할 때에 우리 주님이 그 제자다운 구함이 아니며, 그것이 우리 주님이 들어주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응답이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 3인방 중에 두 사람이 구한 것보다 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 같아도, 심지어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부르짖는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것이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둘러싼 무리들에게 얼마나 큰 표적이 되었는가,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얼마나 큰 표적이 되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참 뭐라 그럴까요? 참 모순적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신비하다, 놀랍다 이런 생각도 들죠. 우리 주님이 왜 이들의 기도를 즉시 응답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본다고 하여 더 보는 것이 아니고 또 듣는다고 하여 다 듣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귀로 들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이고, 그들의 소원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
또 그 예수님께서 단순히 눈을 뜨게 해준 것이 단순히 그들의 육체를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나 들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몫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또 우리가 구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그 구한 것이 주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입고 속히 응답되는 귀한 은혜가 있어 주님께도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큰 유익이 되기를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구하는 자가 하나님 주는, 응답하여 주는 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있는 하나님 그런 넉넉하고도 하나님 우리 주님을 진실로 아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심을 받고 또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는, 기도의 응답이 표적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